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 세 번으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6절에서 29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4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현실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함을 얻어서 현실 속에서 약속의 땅을 취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담대함을 얻어 현실에서 믿음의 땅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현 신앙과 현실에 괴리가 생길 때 우리는 혼란해지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는데, 또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나는 변했는데 현실은 그대로일 때, 나는 용서할 마음이 생겼고 사랑할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여리고 성처럼 견고하고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는 내가 받은 것, 은혜 받은 것과 믿음의 결단을 한 것, 그런 현실이 전혀 변하지 않은 이 괴리 사이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현실에서 전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예배 시간에만, 말씀 들을 때만, 간증을 들을 때만,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역사하는 것 같고, 현실에서 만나는 나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에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 신명기 1장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한 그날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아침마다 먹었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고 그 가운데서 예배의 영광을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11일 동안이면 건너갈 수 있는 광야를 그들은 2년 동안이나 호렙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먹을 것은 해결되니까요.
장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예배를 경험하니까요. 구름 기둥이 있어서 낮에는 시원하고 불 기둥이 있어서 밤에는 따뜻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2년 동안 호렙산에서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기도만 하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더 이상 안주하지 마라. 너희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지 2년이나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금 방향을 돌려서 원래 너희가 가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또 명령을 받으면서 큰 마음을 먹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21절 말씀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현실은 파악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어떤지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내어서 현실 파악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25절 말씀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우리에게 주신 땅이 참 좋더라. 이것이 그들이 파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으면 바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거기 갔더니 거인족 속 아낙 자손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하늘 꼭대기만큼 닿을 만큼 높아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땅이 참 좋더라. 그런데 그림의 떡이다. 아무리 좋으면 뭐 하는가.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까지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까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냥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27절 말씀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집에 다 돌아가서 집에서 모여가지고 장막 지붕에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막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해. 그러면서 28절에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낙심하게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반응들, 거역, 원망, 낙심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어지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형제끼리 서로 낙심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4절 3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장막 중에서 집에 가서 서로 원망하고 했던 그 말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낙심하게 하는 말을 했던 그 말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셨습니다. 화내셨어요. 우리가 집에 모여서 집에서 원망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면 굉장히 화가 나십니다. 서로를 낙심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 화내십니다.
거역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하나님은 화내십니다. 분노하시죠. 그리고 나서 맹세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제를 낙심하게 하고 거역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죠. 거역할 만한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원망과 생각과 불평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무 좋은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림의 떡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먹으라고 주신 것이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결국 그렇게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그 좋은 땅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누구인가요? 36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약속의 땅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똑똑한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할 말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38절에 또 누가 들어갑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게 낙심하게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같은 땅을 보았고 같은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혼란스러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채로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러분, 두려움이란 건 뭘까요? 낙심은 어디서 오는가요? 그것은 사랑에 대하여서 의심할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관계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의심하기 시작할 때에 원망이 나오고 낙심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고 무기력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믿음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죠? 견딤, 오래 참음이란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의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같은 말은 의심입니다. 의심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믿었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바라고 견디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갈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견딥니다. 버팁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런 가정이 될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진 바가 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견딥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나는 기다립니다. 갈망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랑을 가졌던 요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간 것이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사랑했던 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은 가나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사랑했던 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갈망합니까? 그냥 좋은 땅을 내가 얻는 것만을 갈망하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의심합니다. 혼란스럽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견디어냅니다. 오래 참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이 와도 단련되어서 반드시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들의 갈망이 다른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내고 써먹기 위한 미끼였나? 처음부터 그 땅에 안악 자손이 있을 거라고 왜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은 거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사랑을 의심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하는 말을 하게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해 저물 때쯤에 저녁 한 7시쯤에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1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가다가 호숫가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노를 젓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파도가 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물을 퍼내랴 노를 저어가랴 힘은 빠질 대로 빠지는데 거의 10시간 이상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물 퍼내고 노 젓고, 시간은 밤 사경에 되어서 깜깜한 밤입니다. 그들은 망연자실, 더 이상 물 퍼낼 힘도 없고 노 저을 힘도 없어서 배가 가라앉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풍랑이 있을 거라고는 말 안 했잖아.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파도가 칠 거라고는 말 안 했잖아.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있는데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노젓느라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이 말은 예수님이 긴급하게 도와주러 오신 것이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고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제자들은 거친 바람과 풍랑과 깜깜한 현실 앞에서만 사로잡혀 있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에 유일하게 반응하는 사람, 모두가 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풍랑에 깜깜한 밤에 반응하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한 사람, 예수님께만 반응한 사람 베드로, 바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명하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에 빠져요. 왜 물에 빠질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만, 주님께 반응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또다시 바람을 보게 되면,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면 다시금 무서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될까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바다를 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빠져나갈 때 소리를 질러 원망합니다. 소리를 질러 낙심하게 합니다. 소리를 질러 속았네 그럽니다. 소리를 질러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베드로의 두 모습이 다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나와 물에 빠져가는 나.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나와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면서 빠져가는 나.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에게도 다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 빠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계속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현실의 파도 앞에서, 풍랑 앞에서, 현실의 안악자손과 같은 경쟁자들 앞에서, 크고 견고한 성읍 같은 현실 앞에서 의심을 사용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야말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사용하는 건 뭡니까? 소리질러 원망하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소리를 다 지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체험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애굽 전역을 뒤덮은 10차 재앙 팬데믹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 좋은 땅을 눈앞에 두고 의심을 사용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하고 낙심케 했습니다. 그러자 36절 말씀에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자기들만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자손들까지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마음은 원하는데 살벌한 이런 현실 앞에서 서 있는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비참하다고 느낄 때,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두려울 때, 바로 그때 의심을 사용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믿습니다. 나는 걱정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사람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주님, 나는 원망하고 있습니다. 난 낙심케 하는, 입만 열면 낙심케 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용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죠.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는 제2의 출애굽의 기적을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물을 갈라지게 해서 아예 그냥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을 사용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게 되어졌고, 비록 가다가 중간에 빠졌지만 오히려 물 위를 자기 발로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손 붙잡고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배 위에서 제자들은 웃었을지 몰라요. 저렇게 혹이 부리다가 큰 소리 치다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또다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빠져갈 바에 뭐 하려고 저렇게 믿음으로 걸어갔어? 뒤에서 웃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을 사용하자 주님이 달려오셔서 베드로 손을 잡아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가다가 물에 빠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던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결단이 주님 손 붙잡고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간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테스트. 이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은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고 시험은 실력을 키우고 자신이 아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너 나 시험해봐라. 너 나를 확신해라. 너 나와의 사랑을 확인해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한다. 난 네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기뻐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고자 하시는 정답,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식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의 생명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안 주시겠는가?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주님을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시거든. 정말 주님 맞다고 하면 나를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길 축원합니다. 원망만 하고 있지 말고, 의심만 하고 있지 말고, 견디고 기다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결정할 때 확인하고 결혼하잖아요. 오래 사귀어 왔어요.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편지도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해요? 금반지라도 실반지라도 아니면 다이아라도 드리면서 내놓으면서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딱 받아들이고 딱 끼면 확인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걸 프로포즈라 그래요. 이걸 확인한다 그래요. 이건 유혹이 아니고 이것은 테스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주면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길을 가다가 들꽃 하나를 탁 꺾어가지고 주면서 이게 내 사랑이야.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결혼을 받아들여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코스모스 하나 딱 꺾어가지고 딱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꽃보다도 마음이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드릴 때에 확인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드리는 것도 없으면서 받으려고만 할 때 의심이 생겨요.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금, 봉사, 건축 헌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받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가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확인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어느 정도 믿음이 가야 투자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말씀에 대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헌금 그것 갖고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셔서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무리를 걷지 못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만 걷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확인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드리지도 않으면서 계속 받을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을 대조합니다. 10명은 반대했고 2명만 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여론이 다 찬성한다 하더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을 사용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덕분에 그 후손들까지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 두 사람과 10명의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다 똑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은 현실만을 보았고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성실과 열심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족장들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각 지파에서 뽑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월한 경륜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다들 분석가들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샅샅이 가나안 땅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미 인정받았고 올라갈 만큼 올라간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교사에도 그냥 교사가 아니고 산전수전 다 겪은, 부장도 맡고 교무도 맡고 교감도 맡고 교장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딱 하나,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석한 것을 가지고 원망만 하고 양비론에 빠져서 서로 낙심하게 하는 말만.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 이게 문제고 저러면 저게 문제고. 여러분,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은 현실이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현실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에서 뭘 실체라고 생각해요? 현실에서는 돈이 최고다. 커리어가 최고다. 어떤 분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최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은 평가받는 거, 인기가 얼마나 많으냐, 여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통계 수치,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말하는 현실에 처한 이 나의 모습이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체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내 모습이 그게 나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엇이 실상입니까? 무엇이 확인받은 증거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서 돈이, 나이가, 건강이, 직장이 실체다. 여론 통계가 실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허상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선진들은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세상이 허상이라고 말하는 말씀의 실체를 붙잡습니다. 믿음을 사용합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현실 속에서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똑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현실이 실체가 아니고 돈이 실체가 아니고 믿음이 실체인 것입니다. 믿음이 실상을 얻게 할 것이고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얻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